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육신,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육신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죠. 성육신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신학에서는 이 성육신을 전통적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주 약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육신의 의미가 아주 작아지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역사가 아주 약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 임마누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성육신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함께 하심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영은 떨어졌으니까 함께 할 수 있죠, 항상. 근데 그게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원 이그나치오나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육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이게 초대 교부와 그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정의거든요. 성육신이 뭔가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사실을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냈다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의 주체는 뭐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전 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인간의 전 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거 이제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살피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취하신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이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다 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육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다. 사람의 인격을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사람 인격을 취한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신성과 인성교리가 아주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용어 하나 자체가 되게 의미가 성경에서 표현할 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다 취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고 창조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 중보자이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조 중보직이 그러니까 칼빈까지 오고 전통적인 신학, 다시 말하면 18세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 마커,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세기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창조 중보직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 이후로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공부를 조금 하거나 궁금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은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의 신학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창조 중보의 개념 속에서 이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회 참여. 왜 우리가 사회를 참여해야 되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도
이 칼 바르트의 창조 중보직 사상에 근거하여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아니니까 나중에 질문하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 개념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 중보자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그리고 창조를 만드실 때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그 예수님은 구속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도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 창조 때도 중보자 역할을 하셨고 구속 때도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 그러면 창조와 구속,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때 그게 중보하시는 분, 중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다리다 생각하세요. 어려운 분들은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고 우리가 오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어주시는 다리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지만 또 창조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창조 중보자가 자기의 창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창조 중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존재하셔서 그렇게 첫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존재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거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고 또 창조 경륜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사람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럼 쫓겨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거할 수 없게 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쫓겨났으니까, 그죠? 거기 있지 않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냥 종말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백성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인간이 깼어요. 근데 사람은 언약을 깰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금 이루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게 뭐냐? 다시금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 중보자가 자기의 창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죠. 삼위 안에서 이 창조 중보자가 내가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제 삼위 안에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위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어려우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우리 성경은 이거를 창조 중보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고스예요. 헬라어로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시죠. 이 로고스가 누구냐? 로고스가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로고스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논리, 이성 그런 의미의 근원 그런 의미의 로고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객관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로고스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되심이란 말이에요. 어렵죠. 근데 그래도 잘 이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고스라는 표현이, 노고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보세요. 주관적으로 우린 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막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라 그건 주관적 내 생각이죠.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객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다 할 때 막 내가 생각하지 말고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하나님 누구시냐 할 때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 신동식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 이 신동식을 보여달라니까요. 이런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객관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주체는 누구냐? 삼위 중에 제2격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주요 창조 중보자이시고 로고스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육신은 누가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2위격이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아들 하나님이겠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있는데 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는가? 여러분, 성육신 할 때 삼위가 성육신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삼위가 성육신한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여 구주가 되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이 범죄하여 죽음으로서 완전히 썩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잉태한 즉 뭐죠? 사망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이 이른다. 사망은 뭐죠? 썩어짐이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갈지니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간다라는 뜻이 뭐예요? 썩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육신의 썩어짐입니다. 우린 다 썩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죄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온 인류는 썩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거를 자기가 창조한 창조 세계가 썩어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창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썩어진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마 그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존하려고 애를 쓰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 발굴하게 되면은 그거 그냥 흙으로 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창조 세계가 썩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주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구원주가 되신 겁니다. 성육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구원 협약에서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작정하셨잖아요. 구원 협약에서.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구원 협약 부분을 다시 들으시면 돼요. 구원 협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삼위 안에서 이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 구원 협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구원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구원 협약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이제 성육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 생각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무슨 예수가 우리의 죄를 왜 죽었냐? 그게 왜 내 죄가 사라지는 거냐? 그걸 질문할 때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이 모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삼위 안에 일어난 작정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들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어느 날 뚝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가졌던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르침까지 한 번도 흔들어지지 않고 쭉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교부들의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그냥 교부들의 이름만 써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옆에다가 연도를 써놨단 말이에요. 보면은 제 클레멘트는 95년경 AD 140년 살았던 분입니다. 바나바스는 AD 100년경이죠. 이그나치오는 1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스티누스는 165년, 타치아노스는 172년, 에레나이오스는 202년, 테톨리니아누스는 220년, 히폴리토스는 236년,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220년, 그다음 메토티우스는 312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침을 주었던 아다나시오스는 37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전에 325년 다 니케아 종교회의, 이제 에베소 종교회의 때 이제 삼위일체 다 확정되는 신성과 인성교리 칼케돈 오기 전까지 다 되는 때 이게 바로 아다나시오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중에 아들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신 이유에 대하여서 아다나시오스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아다나시오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후 시간이 되니까 다들 좀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의 실체여서 출생하여 아버지와 동일 실체이시므로 참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참 하나님에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요 완전자에서 나오는 완전자이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아들로 이루신다. 로고스 하나님 곧 아들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과 썩음에 이르러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멸망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노고스 하나님이 죽음의 값을, 갑인데, 값을 치러 썩음을 무효하기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노고스 하나님이 죽음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썩음을 무효하기로 하신 거죠. 이것이 삼위 안에서 결정된 상황인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러면 이 썩어짐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것인가? 이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지금 모든 죄를 다 갚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것을 무효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잘 한 번에 다 이해 안 될지라도, 성육신의 이 주체와 구원자가 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인류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서 삼위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하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럼 성육신의 방법이 뭐냐? 성육신 방법은 노고스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취하여 신인이 되심입니다. 자, 신인이 되니까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두 번째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인간 본성을 취하십니다. 이 말이 뭔가? 한 개인, 곧 한 인간 인격을 취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곧 영혼과 육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이 뭡니까? 육체를 취하셨죠? 자, 사람이요, 영혼을만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영과 혼만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격이 있어야 독립적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그 영혼이 독립적인 개체가 되려면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취하신 게 아니고 본성, 육신과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인격적인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라 본성을 취하여 인성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무인격적 인성의 취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인간의 인격을 구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본성을 취하신가? 무인격적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격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성을 취하셨잖아요. 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신적 인격에 연합되어서 인격적 연합을 이룬 겁니다. 이제 본성을 취하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연합됩니까? 신적 인격에 연합이 됩니다. 신적 인격에 연합이 돼가지고서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신적 인격. 그래야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님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의 인격을 취하면 예수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되시거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는 사람이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우리와 동일하게 체휼하셨으나 죄는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무슨 의미인가?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인간의 인격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신적 인격에 연합됐다. 이게 나중에 이제 질문하면 뭔 소리를 했는지 또 모르면 안 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힘들긴 하지만, 그럼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는 본처는 우리가 동일하시나 죄는 없다는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로 이런 거.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였고 신적 인격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인의 인격은 신적 인격입니다. 신적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은 자기 결정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곧 신성이 성육신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육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인격, 곧 제2위격이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인격을 입으면 뭐가 돼요? 그건 신이 돼버리니까 그냥 단일 신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에베소 공회나 이런 고대 교회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란 개념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인성을 입은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신성이 성육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인성에 신적 인성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격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인성이 인격을 기점으로 우리가 독립해 행동하듯이 우리의 인격에 여러분 인격이 없으면 독립적인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독립적인 존재가 안 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인격이 파탄났다 그러죠. 인격이 파탄나면 자기 결정,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해요. 무슨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인격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오염되지 않는 온전한 인성을 취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건 결코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신적 인격, 신적 인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자, 성육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돼서 우리가 놓으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구원론적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도 또 교주가 되는 거죠. 그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치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게 하나가 그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졌으나 죄는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생의 방법. 어떻게 이제 출생하셨는가? 그죠? 여기도 중요하죠. 그러면 삼위 안에 작정된 성육신이 어떻게 출생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거죠. 동정녀 탄생이죠. 성령은 한 인성을 형성하십니다. 성령이 마리아의 피에서 인성을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수태십도 조성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의 피에서 다시 말하면 그 인성을 준비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수태십도 조성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리아는 동정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아이가 이제 임신되었습니다. 그때 임신되었을 때에 이 수태된 이 아이는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수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거 앞에서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으로 연합된 거죠. 수태시부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성령께서 그의 인성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오염과 부패가 전달되지 않게 성령은 마리아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게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죄가의 전달도 없습니다. 수태시부터 성령께서 철저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가도 들어오는 걸 다 막으시고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조성한 인성을 로고스의 위격에 연합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수태시부터 그리스도의 인성, 몸을 수태시켰어요. 그리고 수태시키는 그 인성을 이제 로고스의 위격에 연합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이 자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죠, 이삭. 자, 이삭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이미 나이가 100살이 먹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러니까 99살 때를 봅시다. 100살 때 났으니까. 그리고 사라 역시 이미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 때. 그리고 사라는 그 여성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중지된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이삭은 뭐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표라고요.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가능하냐 할 때 뭘 보는 거예요? 이삭을 보여주는 거죠. 이삭은 가능하냐? 그죠? 이삭도 가능한데 이삭이 역사 속에 존재했으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잖아요. 아까 이삭 밑에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 자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잖아. 자기 조상, 자기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세종대왕 부정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동네 가면은 이쪽에 뭡니까 그 공양왕릉 있잖아요. 우리 맨날 체육대 했던데 여기 일산 칼국수 옆쪽에 가면. 근데 우리는 공양왕릉만 아는데 그 공양왕릉 건너편산 전체가 뭐냐면은 세종대왕의 아들들의 무덤이에요. 세종대왕의 아들들의 무덤이 다 거기 쫙 있다고요. 그 무덤 보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세종대왕이 있다는 걸.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존재하는 걸, 역사적 존재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뭘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라. 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를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시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수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여인에게 나오게 하심으로 인류의 일원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있게 하신 거예요. 여인에게 나오심으로. 이게 이제 출생의 방법인 거죠. 두 번째는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의 피에서 인성을 형성하셨습니다. 동정녀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남자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실체, 그 피에서 인성을 취하심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취하심인 거죠. 로고스가 마리아의 피를 취하셨던 거죠. 본인께서. 왜냐하면 인류의 일원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일원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창조의 경륜을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피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화 말씀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 이 동정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란 뜻이죠. 그 동정녀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게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아마 이게 다음 주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세밀하게 신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수태시에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셨는데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수태시에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은 영혼과 육체가 사람에게서는 다 죄악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린 다 죄악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피를 입고서 육신을 입을 때 영혼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신인가 영혼과 육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인격에 연합되어짐으로 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그의 인격에 연합시키게 됩니다.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핵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 방식은 철저하게 자연적 방식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출생 방식이 자연적이죠.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였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의인이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자라나셨습니다. 성령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오염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자로 출생하셨으니까 죄와의 투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죄와 투쟁하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죄와 투쟁했죠? 그죠? 어제도 죄와 투쟁했어요. 오늘도 죄와 투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도훈이 같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은 한국말도 힘든데 이 신학적 용어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도 끝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조차 듣지 못하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 들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졸음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죠? 죄와의 싸워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책과 오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없네요. 자라면서부터 죄와 싸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과 다른 거. 아니 어떻게 우리는 맨날 죄와 싸웠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죄와 싸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예수님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 예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중에 오죠. 이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준비가 되는 거죠. 알미니안처럼 내가 열심히 선을 쌓아서 공덕을 쌓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성으로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거짓이라고.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성자잖아요. 새 인류를 만드시는 분인데 죄가 있으면 그 새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 밑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 인류가 아니죠. 새 인류는 죄가 없는 새 인류를 만드는데 만드는 자가 죄가 있어요. 그거는 새 인류가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죄인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꼭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조성자가 죄인이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에 죄의 전달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또 어려워도 자주 들으면 나중에 이제 이 말에 익숙해지게 되고 저도 이거 이해하는 오래 걸리니까요. 자, 47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아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 둘째 사람 예수님 하늘에 나셨다. 하늘에서 나신가? 하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출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출생하셨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가르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40장 48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어떻게 나? 뚝 떨어졌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몰라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부활에 관계된 거고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라면 하늘에 출생할 때 하나님 인격으로 출생하셨다. 하나님 인격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이 출생의 방법은 두 본성의 한 인격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의 인성을 연합시켰다. 그래서 두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본성입니까? 신성과 인성이죠. 그죠?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라 두 본성을 가졌죠. 그런데 뭐예요? 한 인격에 그 인격은 어떤 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격에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연합돼서 하나가 된 거, 한 인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가 신인격에 연합되어짐으로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졌지만 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이게 이제 우리는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한 본성이 한 인격만 가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두 본성이 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본성은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칼교도 신앙 고백서에 내올 텐데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가 없이 분열도 없고 분리도 없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분리도 되지 않고 혼합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변화도 없이 분리도 않지 하나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졌지만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본성은 영구 연합된 채로 존재하지만 각각의 어떻게 되죠? 특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 혼합되지 않아요. 그러다 분리돼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혼합되지 않아요. 두 본성이. 그죠? 그렇게 되면 삼신론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혼합이 안 돼요. 분리도 안 돼요. 그러나 분열이 없어요. 여러 개로 막 쪼개져 되지 않죠? 그럼 뭐죠?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인격 안에 있지만 그러나 두 본성으로 존재하시다. 이게 성육신의 출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사람의 육신을 취하십니다. 이 성육신이에요. 그죠? 성육신의 주체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십니다. 사람의 인격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죠. 그러나 뭡니까? 육체와 본성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죄의 책과 오염이 전달되지 않고 죄가도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될 때에 영혼이 창조되시죠. 그리고 그 육체와 영혼이 창조된 그 마리아 몸에 출생한 그 육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다시 성자 하나님의 인격에 연합되어짐으로 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성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육체와 그 다음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인격에 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참신이자 참 인간이지만 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오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정말 쉽게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세요. 자, 오늘 질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만을 책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본성에는 인격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격 없으면 본성만을 얘기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뭐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의 범위가 어디가 그러니까 본성의 범위요? 본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본성은 인격이 없는 무인격적인 본성이라고 그래. 인성인데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이 존재에서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였다라고 할 때는 전인격의 타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뭐예요? 인격도 다 타락한 거죠. 다 타락했잖아.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사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는 영과 육체로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영과 혼으로 존재하는 그게 인격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인격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영혼과 육체만 존재하는 거죠. 물리적으로의 존재라고 하는 건데, 어렵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의 무인격체다.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존재로서의 영혼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죠, 애매모호할 수 있겠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고민해 볼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네. 또 질문. 예.
그 정상적인 인간의 성장인데, 그 3살, 5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지하고 있었나요? 3살 때, 5살 때. 이제 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지했냐 안 했냐가 둘째 문제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죄에 대한 싸움이 없어요. 3살째, 5살째도 죄와의 싸움이 없어요. 왜 없냐면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수태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양육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에 있어서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 컸죠. 부모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어떻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호하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 6월절 때 올라가셨을 때에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이미 수태 당시부터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양육은 다른 자녀와는 다르게 양육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인간적으로 자라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자라났어요. 누가복음 2장 50 보면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방법 다 자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되신 거죠?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그가 죄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신 거죠. 더군다나 이미 출생 순간부터도 죄가가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산에서만 키워보십시오. TV, 유튜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TV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습니까? 유혹이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갈증도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성이 전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성과 싸우지 않고 자라되 정상적으로 자라신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뭔가 자라듯이. 자연적으로 출생하였고 자연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컸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중에 깊이 생각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그러나 모든 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겁니다. 다만 아까 질문하였던 이 무인격적 선택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예가 잘 안 들어서 예가 들면 되는데 네, 또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다음 주에 이 창조 중보직이 이 논의가 되게 큽니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로보다는 창조의 완성자로서 그 자리와 역할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속주가 아니고 창조주, 창조의 완성자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를 완벽하게 무흠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 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할 때 계획을 가지고 이 불완전한 창조를 다시금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지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삼위 안에 선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바르트에는 삼위일체가 안 보이는데 선지한 것이 미리 앞서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세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 이미 불완전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그래서 불완전한 창조세는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칼바르트의 생각인 거죠. 이 혼돈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피조물이 문제가 되냐? 왜 인간이 죄를 졌느냐? 불완전한 창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창조, 다시 어떤 무로부터의 창조가 인간으로 하여금 악애로의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왜 우리가 부패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악을 가졌을까요? 그거는 원래 창조 자체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창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위협을 받으며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이고 파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인도함이 바로 다음 단계 책임과 과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창조 세계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창조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이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죠. 그럼 이 문제는 죄의 해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칼바르트를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창조를 완전하기 위해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의 관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는 불완전한 창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창조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불완전한 창조를 완성에 이르게 하는 창조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중보자, 창조 중보자다. 물론 구속 중보자를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조 중보직은 이미 선지자 삼위일체 안에 있다고 보는 건데 칼바르트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성육신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게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인 연합이에요. 신인 연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전혀 지금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과 신과 사람을 연합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합일시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합일된다는 건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지. 신화가 되는 거야. 인간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인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문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왔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냥 신인 연합 때문에 온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존재의 문제를 다루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민중신학자들, 뭐 사회참여신학자들은 다 칼바르트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을.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자, 우리가 이 세상이 불완전한 건 죄 때문입니까? 원래 불완전한 것 때문입니까? 이게 보는 게 다르죠. 물론 어거스틴도 이 불완전한 창조를 강조하지만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이 되는 게 현대 신학의 목적이에요. 칼바르트 신학은 정말로 어디랑 똑같냐면 로마 카톨릭이랑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아 신화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영화되지만 여전히 피조성을 갖는다. 피조물이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든 신적인 존재로 변화된다. 신화된다. 그러니까 칼바르토 신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 중보적 논의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중보자이고 창조자이지만 또 구속 중보자이다. 구속 중보자이다. 강조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이제 어렵게 된다.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장로님 질문하면 됩니다. 칼바르트 죽으면 그럼 이단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 논의니까, 이 신학적 논의라 보니까 이게 이단, 그 어떤 분은 이단이라 그래. 우리는 뭐 칼바르트를 막 이단으로까지 이야기까지 하죠. 합동측 교단에, 뿐만 아니라 있죠.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뭐 거의 세계 신학회의 주름을 잡고 있으니까, 그 전혀 위험한 거죠. 신학적 논의 속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바라보잖아요. 그래도 이제 예수 다르게 바라봐도 고대의 교리를 부정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단의 판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맞죠. 근데 그렇게 보는데 신학적 논의가 엄청나니까 이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단이라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른죠. 그래서 거의 이제 아주 프란 셰퍼 같은 경우도 정말로 심각한 신학적 변이가 왔다라고 하죠. 엄청나게. 좋은 질문입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잘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이제 김석현 형제 이제 마지막이라 비몽사몽간에 듣긴 했지만 앞으로 군대에서도 이런 것 조탁견에도 못 들을 텐데 1년 6개월 동안은 꼭 가서 주일마다 시간이 되면 그 유튜브로 확인해서 들으시고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